오늘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24 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답을 가지고 내용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24 하는 거예요. 24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4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오직이에요. 24가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을 해야 살 수 있어요. 복음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오직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왜 오직이에요? 복음이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 오직 속에 유일성이 나온다니까요. 유일한 일들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적과 이적의 일들이 많아요. 그 유일성이에요. 거기에 재창조의 결론이 나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먹냐면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7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7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또 무슨 말이에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것.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찾을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라. 눈을 열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달라져요. 망대.
하나님 나라에 일천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망대 세워야 될 현장이 보이고 이유가 보이고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현장에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장 8절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현장에 선교사를 나를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세 번째, 기도의 뜰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에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방인들, 우리 렘넌트들, 병든 자들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화를 내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 모든 것을 엎으셨다니까요.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현장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새 뜰 만들라고. 현장 보라는 거예요. 이 새 뜰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다른 거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이 새 뜰은 시급한 현장이에요. 어떤 새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우리 렘넌트들의 뜰,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 세 번째, 병든 자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 현장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미리 응답을 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미리의 응답을 보고 가면 돼요. 첫 번째, 미리 보기.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여러분 책을 읽으면 학교에서 뭐 배워요? 그 책을 읽으면 어떤 한 문장을 읽고 질문하죠. 그리고 우리 답을 찾아야 되죠. 그 질문들이 뭐예요? 그 문장을, 그 책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걸 뭐 문해력이라고 해요. 문해력.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주신, 성경을 통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너한테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것 때문에 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복음 모르면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거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딱 하나의 말씀을 통해 붙잡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이방인의 뜰을 살려야지. 나는 후대들의 뜰을 살려야지. 나는 병든 자들을 살려야지. 나는 교회를 살려야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때 좀 다 달라요.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갖기. 미리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복음의 눈으로, 이 언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황금어장.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복음을 통해, 언약을 통해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현장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여기에 빛의 경제가 있어요. 여기에 빛의 성전이 있고 이곳에 빛의 망대가 필요해요. 자, 이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현장 보는 눈. 구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답을 가지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완전히 24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드림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24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네 번째, 미리 정복이 나와요. 이미지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25가 보여요. 자, 이 속에 하나님 자녀 렘넌트들의 비밀이 있어요. 미리 정복.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 3월 달부터 학교 가는데 기도하세요. 미리 정복하고 가세요. 앞으로 세상 나갈 때 미리 정복하고 가세요. 여러분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하고 가세요.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정복해야 돼요. 이 비밀 보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반드시 프랙티스 작품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반드시 나와요. 뭐 할 때?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작품은 우리 렘넌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작품은 경쟁을 상대가 없어요. 이 현장으로 가세요. 뭔가 내가 경쟁해야 되고 치열하게
거기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보세요. 하나님이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길 현장을 준비하셨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도 누명 쓰여서 감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경쟁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총리의 자리를 준비해놨어요. 싸울 대상이 없어요. 이집트의 왕이 나는 그냥 왕 자리만 있을게. 너가 이집트를 다 운영해. 반지를 벗어도 총리로 세웠어요. 다니엘은요 포로였다니까요. 포로. 전쟁 포로예요.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어도 최고의 공무원을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경쟁 대상자가 없어요. 무경쟁이에요. 바울은 그 시대에 전도자들 많았잖아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로마 복음화는 누가 해요? 바울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세요. 왜? 바울과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의 관리들도 로마 사람들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올바른 답. 하나님이 바울을 들여 사용하실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을 주셨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무경쟁이에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자,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CVDIP를 가는 거예요. CVDIP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눈이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그러면 이 CVDIP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길이 나와요. 방향, 길. 잘못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길이 달라져요.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목표, 결과가 나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로마를 살린 만큼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전도자들을 살린 만큼. 그리고 전도자들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로마 복음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사역하다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만나면서부터는 로마를 살린 만큼 응답받았어요. 왜요? 왜 그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왜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로마라는 언약을 붙잡아서. 이거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치유가 돼요. 복음은 능력이고 힘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으로 아직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복음은 반드시 치유돼요. 아직도 저는 아픈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셔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라는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치유돼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 전도가 따라와요. 전도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게 전도예요.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에요. 복음 속에만 유일한 일, 치유가 나와요. 거기에 재창조, 반드시 재창조가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한 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기도하세요. 뭐 이해하고 구조를 분석,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은 살려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려고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살려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이에요. 생명수예요. 죽느냐 사느냐 순간에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생명이에요. 기도하세요. 거기에 같이 호흡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영과 혼이 살아나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거를 조금만 집중하세요. 묵상은 뭐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후대들에게 적용하고, 내 현장에 적용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은 꼭 해줘야지. 내 현장에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걸 꼭 전달해야지. 언제요? 기도할 때 그게 나와요. 기도하고 호흡하고 조금만 집중하는 묵상 속에 있을 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망대와 뭐라고요? 그게 미리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CVDIP를 쫙 펼쳐놓고 그것을 또 한 번에 보고 미리 가지고 나는 파수꾼, 하나님 나라의 주역, 현장 선교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393 기도하겠습니다.